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과 친하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주 동안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은 좀 더 가슴에 좀 찔리고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4번의 말씀,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에 실천하는 경건의 삶, 두 번째 사람 차별이 없는 삶,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의 삶, 지난주는 품격 있는 은혜의 삶. 예,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망각은 또 은혜죠. 자, 기억 안 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4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잘 참여를 한다, 그리고 교회에 봉사를 한다, 또 교회에 헌금을 한다, 이런 것들, 또 교회 연수, 20년을 예수 믿었다, 30년 예수 믿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어떤 잘 믿는다, 아니면 좀 못 믿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친하지 않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하게 될 때 하나님과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세상과 친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세상과 벗이 되면, 세상과 짝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세상을 멀리해야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이 뭘까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 제도, 가치관, 환경, 이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 사상, 환경, 제도, 가치관, 제도, 이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친밀하다면, 이런 세상과 친하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세상과 친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친하지 않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과 친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 혹은 정욕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싸움을 잘 한다. 세상과 친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욕심이 그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하게 될 때 그 속에 욕심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세상과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세상과 친하게 되면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싸움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욕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합니다.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 있다. 이 다툼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의 원인은 정욕 때문이다. 정욕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가득하여 그 욕심이 삶을 싸움꾼으로 만들어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욕이 들어와서 욕심이 그 삶을 통제하게 되면 사람과 자꾸 다투게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을 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살인과 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능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교회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 안에 진짜 살인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인, 시기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해석해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살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뭘 살인이라고 하셨습니까? 분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이 있다. 노하면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은 살인이 곧 노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분노를 쏟아붓게 되면 그것은 형제를 죽이는 행동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칼로 찔러서 아니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할 때 그 행위가 살인 행위와 똑같다.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정욕을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이 가득하여 욕심이 삶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과연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손에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렇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면서까지 얻는다고 하지만 얻을 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얻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정당한 방법이 있다. 좋은 방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까지, 싸움꾼이 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봤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 말씀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설명을 더 붙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나서 구하는 것은 필요한데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재미,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명예욕, 성욕,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에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잠시 잠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곧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성공 가도록 계속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왜 추락을 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 어떤 일에 성공을 하면 조금 더 큰 일을 성공하고자 큰 일을 시도합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좀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좀 더 큰 일을 시도합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성공이 사람을 교만케 만듭니다. 자기가 실력이 대단한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을 추진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자기 식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칼을 갈죠. 두고 봐라. 사람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다 돌려버립니다. 등을 다 돌립니다. 그때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또 다른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해본들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헛수고라는 거죠.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왜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적절한 때에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모든 것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속에서요, 형제를 해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자신과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 세상과 친하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멀어져야 된다. 세상과 간격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왜 가늠한 여인들하고 표현을 했을까요? 가늠한 남자들아, 가늠한 남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그의 백성을,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요 신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요 아내입니다. 교회는 신부요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에 간음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간음했다, 행음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음란하다, 정조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질투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시기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3자 끼어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 상자를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질투합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제3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무지하게 대단하다,
엄청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징계가 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라는 말씀합니다. 징계는 아픈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리얼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졌다가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넘어집니다. 진짜 승부처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집안의 가장이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때 그 가장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아내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다면 가장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면 행복하다,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친해져서 욕심을 따라 살면 나중에 결론은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함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결국은 벌떡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자, 세상과 친한 것을,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그 삶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세상과 친하지 않는 삶은 겸손한 것입니다. 세상과 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의 이 말씀을 야고보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10절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세상과 친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결국은 들어 올리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겸손하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에 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지도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순종할 때에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면 사탄은 이런저런 유혹을 가지고 세상에 이런 좋은 것이 많은데 뭘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느냐, 말씀 힘들어, 그거 따라 살면 이런 좋은 것을 못 누려 하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죠? 마귀에 물러가라 하면 마귀에 물러갑니까? 마귀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100번 외쳐도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검이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대적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풍성할 때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세상 정욕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오신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부를 때 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나 어떤 사람에게 만나십시오, 어디 몇 시에 만나십시오 하면 오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세상을 구경하시고 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 가까이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8절 9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함이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침이면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그때 눈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비통해지는 이런 회개,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함부로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결국은 참된 회개, 구원을 주는 회개로 이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은 날마다 자기를 성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삶을 애통해하고 그 삶을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삶, 이 삶이 겸손한 삶이고 이 겸손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 잘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1991년에 동양증권배 바둑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바둑대회입니다. 결승에 오른 한국 사람은 17살의 이창호, 17살, 약관 17살의 이창호, 상대는 중국의 링하이펑 구단, 링하이펑 구단하고 약관 17살의 이창호가 결승에 맞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링하이펑 구단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결을 하는데 시종일관 링하이펑 구단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창호가 이겼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요, 분노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한테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억울해하고요,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떠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 구단, 링하이펑 구단이 그 바둑에 이 정점에 있는 사람이 17살 한국 소년에게 졌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둑은 보통 2시간, 3시간 하면요, 거의 끝나면 기진맥진하는데, 그러면 빨리 떠나고 싶은데 그때 링하이펑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창호를 딱 붙잡고는요, 복귀를 하자고 했답니다. 복귀라는 것은 처음부터 바둑을 다시 둔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대국이 끝났습니다. 본인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관 17살짜리 한국 소년을 붙잡아 놓고 복귀하자, 한 수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를 찬찬히 찾으려 합니다. 이 대결 끝난 후에 이창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링하이펑 구단을 가장 존경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대가가, 그 고수가 어린 자기에게 복귀를 요청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조훈련 구단이 이 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둑의 고수들의 특징이 겸손하답니다. 그들의 겸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성찰을 잘한답니다.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들이 복귀를 잘한다는 거죠. 경기를 끝내고 나서
자기가 왜 졌는지, 무엇에 실수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따져본 사람 그 다음 시합은 더 잘 한답니다. 그래서 이 조은영 구단이 하는 이야기가, 바둑의 고수들은 겸손한 자들이 많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을 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고수들은요, 겸손하답니다. 겸손하답니다. 자기 삶을 자꾸 돌아본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신앙의 고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를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신앙의 하수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복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뭔가를 얻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볼 때는요, 크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거는 떼봐야 합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영광스럽게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서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치는 것까지도 능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비통해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앞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하시고 질문하시고 스스로가 답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